자, 일본 서기 신대하 편입니다. 권이 신대하. 지난번에 그 소자노존이 지하 세계로 갔다는 것까지 얘기했죠, 그죠? 자,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입니다. 아마테라스 오스카미의 아들 정제 오승 승속 일천 인수 이존 마사카 카츠 카치 하야 히야 마노 오시호 미미노 미코토. 요 사람이 이 아저씨가 그 소자노전하고 그다음 천조 대신 사이에 내기에서 이제 나온, 내기가 아니죠, 아무튼 승부에서 나오는 그 아이죠, 그죠? 예. 아무튼 요 사람은 고황상 고황산령전 타카미 무스히노 미코토의 딸 고번 천천히 타쿠 하타치 지히메와 결혼해서 천진 언언 화경 경저존 아마츠 히코이코 호노 니니기노 미코토를 낳았다. 그리하여 황조인 고황 살령존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귀하게 자랐다. 자, 황손인 천진 언언 화경경 조존을 세워서 위원중국, 위원중국이라는 게 이제 현세하고 그다음 하늘 세계 사이에 있는 세계라 그랬죠, 그죠? 아시하라노 나카츠쿠니의 왕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그 땅에는 반딧불과 같이 빛나는 신과 파리와 같이 시끄러운 사신들이 있었다. 삿된 신들. 또 초목들도 모두 말을 잘하였다. 따라서 고황살령존이 모든 신을 소집해 위원중국의 나쁜 사신들을 평정하려 한다. 누구를 보내야 좋은가? 그대들 모든 신은 숨김없이 말하라 라고 하였다. 모두 천수일명 아마노 호히노 미코토. 천수일명은 걸출한 신이므로 그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에 여러 신들의 말에 따라 천수일명을 보내 평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신은 대기귀신 오호 하나무 치노 카미에게 아첨하여 3년이 지나도록 보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아들 대배 반삼웅지 대인 오호 소비노 미쿠마 노우시, 별명 무삼웅지대인 타케미 쿠마노 우시를 보냈다. 그러나 이 신도 아버지를 따라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그 되게 정신사나운데, 위원중국의 왕으로 그 누굽니까? 그 천조 대신하고 소자노존의 그 승부에서 태어난 그 애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름 긴 그 애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이 아직 평정되지 않아서 고기를 평정하러 다른 신들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뭔가 지금 문제가 지금 생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황 살령전이 다시 여러 신을 소집해 보낼 자를 물었다. 모두 천국옥 아마츠쿠니 타마의 아들인 천지언 아메와카 히코가 장사입니다. 그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에 고황 살령전이 천지언에게 철록 아궁 및 천우 우시를 하사해 보냈다. 요게 화라고 화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신도 역시 충성하지 않았다. 그곳에 도착하여 현 국옥 우츠시쿠니 타마의 딸인 하조히 시타데루 히메와 결혼해서 머물러 살면서 나도 위원중국을 다스리려 한다라고 말하고 끝내 보고하지 않았다. 이때 고황 살령조는 오랫동안 아무런 보고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무명의 꿩을 보내 모습을 살피게 했다. 그 꿩이 날아와서 천지연의 집 앞에 있는 탕진 두목 유츠 카츠라, 뭐 나무겠죠, 그죠? 평상인가? 네, 탕진 두목 끝에 앉았다. 이때 천탐녀 아메노사구메가 이를 보고 천지연에게 이상한 새가 두목의 끝에 앉아 있습니다 라고 했다. 천지연이 고황 살령존이 준 천록 아궁과 천우 우시로 꿩을 쏘아 죽였다. 그 화살은 꿩의 가슴을 뚫고 고황 살령존이 앉아 있는 자리 앞에 이르렀다. 고황 살령존이 그 화살을 보고 이 화살은 내가 옛적에 천지연에게 준 화살이다. 보아하니 그 화살에 피가 묻어 있다. 이것은 국신과 싸워서 그런 것인가 라고 묻고 이 화살을 잡아 도로 아래로 던졌다. 그 화살이 떨어져 내려와 천지연의 가슴에 꽂혔다. 그때 천지연은 신상 나이나메
신상을 끝내고, 신상이 뭐죠? 자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넘어가 보다. 잠시만요. 신상이라는 게 제사 같은 거라네요. 제사. 그의 첫 수확한 곡물을 신에게 바치고 신하고 먹는 음식, 그 의식이랍니다. 의식. 그러니까 제사 같은 겁니다. 신상을 끝내고 자고 있었는데 화살에 맞아 즉사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되돌아온 화살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의 기원이 되었다. 자, 천지연의 처 하조희가 슬피 울자 그 소리가 하늘까지 들렸다. 이때 천국 오기 그 곡성을 듣고 바로 천지연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질풍을 보내 사체를 들어 올려 하늘로 가져왔다. 그리고 빈소를 만들어 추도했다. 기러기를 사자의 밥을 나르고 청소하는 자로 삼고 참새를 장례용 쌀을 찢는 자로 삼았다. 그리고 8일 밤낮으로 곡하고 슬피 노래를 불렀다. 이보다 앞서 천지연이 위원중국에 있을 때 미사고 언근신 아지스키타카 히코네 노 카미와 친하였다. 그래서 미사고 언근신이 하늘에 올라와서 조문했다. 근데 이 신의 용모가 천지연의 생전 모습과 닮았다. 그래서 천지연의 친척과 처자들이 모두 우리 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게 매달려 울면서 기뻐했다. 이때 미사고 언근신의 안색이 변하여 빡쳐서 친구의 도리로 조문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와서 애도하는 것이다. 어째서 나를 망자로 잘못 보는가 라고 하고 차고 있던 큰 칼을 빼어서 빈소를 부숴버렸다. 이것이 떨어져 산이 되었다. 뭐야 이게? 조문하러 왔는데 그 망자의 친척들이, 망신이죠, 망신의 친척들이 그 슬퍼하는 거를 보고 화나서 빈소를 부숴버렸어. 자, 지금 민홍국이라는 게 미노노쿤이라는 곳인데요. 민홍이라는 게 요 지역을 보면 민홍이라 그러지 않나? 잠깐만요. 아, 여기가 민홍이군요. 요 지역은 민홍입니다. 민홍국의 남견천 위에 있는 상산이 이것이다. 남견천은 아이미노카라고 했고요. 상산은 모야마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은 남견천이라는 게 여기 지금 파란색 선 있죠, 그죠? 요게 남견천이라는 강이거든요. 요 위쪽에 있는 상산이라는 게 아마 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자, 세상 사람들이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잘못 보는 것을 꺼리는 것은 여기에서 연유한다. 잠깐만,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관원이네? 새끼가하라. 요 지역이 새끼가하라인가 보네. 자, 아무튼 그 후 고황 살령조는 다시 모든 신을 소집해 위원중국에 보낼 자를 뽑도록 했다. 모두 발열, 반열, 이하사쿠, 반열 근열신, 네사쿠노 카미의 아들 반통남 이하츠츠노와 반통녀 이하츠츠노메가 낳은 경진주신 후추누시 노카미가 좋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때 천석굴 아마노 이하야에 사는 신 응위 웅주신 이추노 하시노 카미의 아들 옹속일신 미카노 하야히노 카미 옹속일신의 아들 한속일신 히메 하야히노 카미 한속일신의 아들 무옹추신 타케미카츠치노 카미가 있었다. 이때 이 신이 나와서 어째서 오직 경진주신만이 장부이고 나는 장부가 아닙니까? 대장부요 라고 격렬한 어투로 말하였다. 이 때문에 이 신을 경진주신에게 딸려보내 위원중국을 평정하게 하였다. 두 신이 추룬국의 50전협에 해배를 내려 시박검을 빼어 거꾸로 땅에 꽂고 칼끝에 다리를 꼬고 앉아 대기귀신에게 고황살령존이 황손을 보내 이 땅에 군림하려 한다. 그래서 우선 우리 두 신을 보내 평정하게 하였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나라를 양도하겠는가 어떤가? 라고 물었다. 자, 일단은 보죠. 추룬국이라는 게 여기입니다. 요 지역, 지난번 신대상에 많이 나왔죠, 그죠? 요 지역이 추룬국입니다. 자, 이즈모노쿠니의 50전협
50전협이라는 게 이건 여기 안 나와 있나? 이타사라는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50전협이라니까 아마 해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 근처 어디겠죠? 바닷가 어딘가겠죠, 그죠? 50전협에 해변에 내려 시박검 도츠카노 추루기를 빼어서 뭐 했다. 대기 귀신이라는 거는 오호 아나무 진호 카미고요. 자, 대기 귀신이 나의 아들에게 물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때 그의 아들 사대주신 코토시로 누시 노카미는 멀리 추룬국의 삼수 미호 해변에 놀러나가, 삼수라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요 지역이 미호랍니다. 예. 삼수 해변에 놀러나가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어느 설에서는 새 잡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고 한다. 때문에 웅야 구마노의 제수선 모로타군의 제수선에 사자 도배경을 태워보냈다. 도배경이라는 건 이나세학이라 합니다. 봅시다. 웅야가 어디더라? 내가 봤는데 분명히. 웅야 구마노. 아, 여기라네요. 여기가 구마노라네. 자, 그리고 고황 살령전의 명령을 사대주신에게 전하고 대답하게 하였다. 사대주신은 사자에게, 사대주신이 아까 이제 그 뭐죠? 여기 요 지역 신의 아들이었죠, 그죠? 대기 귀신의 아들이었죠. 자, 사대주신은 사자에게 천신이 묻는 말씀에 나의 부친은 거역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나 역시 따를 것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서 팔중의 섬나무를 만들고 배전의 널빤지를 밟고 물러났다. 사자는 돌아와서 보고했다. 그래서 대기 귀신은 그의 아들 말을 전하며 두신에게 내가 믿었던 자식도 물러갔습니다. 따라서 나도 물러나겠습니다. 만일 내가 저항하여 싸운다면 국내의 여러 신들은 반드시 똑같이 싸울 것입니다. 내가 물러나면 누가 감히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가 나라를 평정할 때 지팡이로 사용한 광모라는 것은 뭐 지팡이겠죠, 그죠? 두신에게 주면서 나는 이 창으로, 창이네요, 창모자네, 이 창으로 공적을 이루었습니다. 천손이 만일 이 창을 들어 나라를 다스린다면 반드시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제 나는 백에 미치지 않는 아득한 곳으로 들어가 숨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자 드디어 숨어버렸다. 이에 두신은 순종하지 않는 귀신들을 죽이고 드디어 복명하였다. 보고했다는 겁니다. 위에 와서 이때 고황 살령존이 신성한 이불로 황손, 천진, 언원, 화경, 저존, 아마츠 히코 호노 니니 기노 미코토를 덮어서 내려보냈다. 황손은 천반좌 아마노 이하쿠라를 떠나 천반좌는 뭐 자리겠죠, 그죠? 또 하늘에 팔중 구름을 헤치고 그 위세로 길을 헤치고 나가 일향의 히모카의 습의 고천수봉에 강림하였다. 습은 소라고 했고요. 고천수봉이라는 것은 타카치호에 강림했다. 요게 아마 요게 천송강림인가요? 이게 우리가 아는 그 천송강림인가? 일향이라는 곳이 어디냐? 일향은 여기입니다. 아까 여기가 이제 추른국이고요. 여기가 일향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휴가라 부르는 그 지역이고, 고천수봉이라는 곳은 지금 지명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고천수봉이랍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이게 보면은 추른국, 그러니까 내려와서 평정한 곳은 여긴데 연중국을 평정한다고 해서 내려온 것은 여긴데, 내려와서 이제 그 뭐예요, 그러니까 나쁜 신 잡아 죽이고 뭐 그랬던 곳은 여긴데 도대체 왜 천소는 여기로 내려왔을까? 좀 이상하지 않나? 추릉국을 평정했으면 추릉국에 내려와야지. 자, 그리고 황손이 나아가는 모습은 신비한 이상산 후타카미산이네요.
이상산의 천부교 아마노우 키아치로부터 내려와 떠있는 섬에 둔치가 있는 평지에 서서 불모의 땅인 공국 문화쿠니의 구릉으로부터 좋은 날을 찾아서 오전 장옥의 임협 해변에 도착하였다. 오전은 아타고요, 장옥은 나가야라고 읽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기 남쪽에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려왔다가 이쪽으로 왔다 그런 말인가? 임협이 여기고요. 지금의 이제 일본 최서남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일본 땅이 아니니까 나쁜 새끼들. 자, 아무튼 여기다가 왔답니다. 그 땅에 한 사람이 있었다. 스스로를 사승국 승장협, 사승국승장협 호토카츠 쿠니카츠 나가사라고 했다. 황손이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 라고 물었다. 예, 여기에 나라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황손이 나아가 머물렀다. 그때 그 나라에 미인이 있었다. 이름은 노귀 진희 가시즈 히메라고 한다. 다른 이름은 그렇게 한다. 황손이 그 미인에게 그대는 누구의 딸인가 라고 했다. 첩은 천신이 대산귀신 오호야마츠노 카미를 취하여 낳은 자식입니다 라고 하였다. 황손이 잠자리를 함께하였다. 하룻밤에 임신이 되었다. 황손은 믿을 수 없어 비록 천신이라 할지라도 어찌 하룻밤 사이에 임신시킬 수 있겠는가. 그대가 임신한 것은 내 아이가 아닐 것이다 라고 했다. 이때는 친자 감별, 친자 확인 절차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좀 난감했겠네요. 신도 그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 때문에 노귀진이는 화를 내고 원망하면서 문이 없는 방을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 첩이 임신한 아이가 만일 천손의 씨가 아니면 반드시 불에 타 죽고 말 것입니다. 만일 정말 천신의 씨라면 불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맹세했다. 그리고 즉시 불을 놓아 방을 태웠다. 처음에 일어나는 연기 끝에 태어난 아이를 화란강명 호노스소리노 미코토라고 했다. 다음에 열을 피하고 있을 때 태어난 아이를 언화화출견존 히코호호데히노 미코토라고 했다. 다음에 태어난 아이를 화명명 호노아카리노 미코토라고 했다. 모두 3명의 아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 천진 언화경경 저존이 죽었다. 그래서 축자, 여기 축자라는 게 측구시인데요. 요게 여기 있는 큐슈 구주지방을 의미합니다. 축자 일향 여기죠. 일향에 가에 살릉에 장사 지냈다. 가이라는 것도 지명인데 뭐 이 근처 어디겠죠, 그죠? 일향에 여기라 그랬으니까. 자, 어떤 책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와, 잠깐만, 이거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똑같이 또 반복하네. 천조대신이 천조대신이라는 게 그거죠. 한달님 안녕하세요. 그거죠. 그 아마테라스. 천조대신이 천지연에게 풍위 원중국 토요 아시히라노 나카츠쿠니는 내 아이가 왕이 될 땅이다. 그러니 생각하건대 포악한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가 가서 평정하여라 라고 했다. 그리고 철록 아궁 아마노카고유미네요. 천진 노가시 아마노 마카고야를 주워 보냈다. 천지연은 명을 받들고 내려왔으나 국신 쿠니노카미의 딸을 많이 취하여 8년이 지나도록 복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평정하라고 보냈더니 거기 여자들하고 붙어 먹어가지고 8년 동안이나 이제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때문에 천조대신이 사겸신 오모히카네노 카미를 불러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때 사겸신이 뽕을 보내어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 예, 그 신의 계략에 따라 뽕을 보내 동정을 엿보게 했다. 꽝이 나라와 천지연의 문 앞에 탕진 두수 끝자락에 앉아, 이건 나무림이겠죠. 천지연이여 무슨 연유로 8년이나 복명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 그때 천탐녀 아마노사구메라는 국신이 있었다. 그 꽝을 보고 울음소리가 이상한 것이 앉아 있습니다. 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
천지연은 천신이 준 철로가궁과 천진 노가시로 쏘아 죽였다. 그 화살은 꿩의 가슴을 꿰뚫고 천신이 있는 곳까지 이르렀다. 그때 천신이 아마테라스죠. 그 화살을 보고 이 화살은 내가 옛적에 천지연에게 준 화살이다. 어찌하여 지금 이곳에 왔을까라고 하면서 그 화살을 잡고 만일 나쁜 마음을 갖고 쏘았다면 천지연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만일 맑은 마음으로 쏘았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던졌다. 그 화살이 떨어져 천지연의 가슴에 꽂혀 즉사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되더러운 화살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의 유래이다. 요거는 일본 속담이겠죠, 그죠? 이때 천지연의 처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관을 가지고 올라가 하늘에 빈소를 차리고 곡을 하였다. 이에 앞서 미사고 언근신 아지스키 타카히코네 노카미는 천지연과 사이가 좋았다. 요 얘기는 앞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미사고 언근신이 하늘에 올라가서 조문하고 크게 곡하였다. 그런데 이 신의 모습이 천지연과 너무 흡사하여 천지연의 처자들이 보고서 기뻐하며 우리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말하고 의복에 매달려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이때 미사고 언근신이 화를 내며 친구가 죽어 내가 조문하러 왔는데 어찌 죽은 사람과 나를 잘못 봅니까? 라고 하고 시박검을 베어 빈소를 박살내버렸다. 그 빈소가 떨어져 산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민홍국의 상산이다. 민홍국의 상산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요 지역이 민홍인데 요 지역에 보면 상산이라고 지명이 남아있긴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잘못 보는 것을 꺼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때 미사고온근신의 모습이 광채가 나 두언덕 두 골짜기 사이를 비쳤다.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 어느 설에서는 미사고온근신의 누이 하조원 시타데루 히메가 여러 사람에게 언덕 골짜기에 비친 것은 바로 미사고온근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자 노래하였다 한다. 하늘에 있는 제직녀 오토 타나바타의 목에 장식한 목걸이 연주의 아름다운 혈옥이여 골짜기 둘을 넘어 아름답게 비치는 미사고 언근신이여 또 노래를 불렀다. 엄청 잘생겼나보네. 하늘에서 멀리 있는 시골 여인이 추문을 건너 추문이라는 거는 세토라 그러는데요. 아마 여기 바다를 세토라 그러지 않나요? 자, 아무튼 추문을 건너 고기를 잡기 위해 석천의 편연 아시카와의 가타후치에 그물을 던져 그물망을 잡아당기는 것 같이 가까이 오너라. 석천의 편연이여. 석천편연 요거는 이제 아마 거겠죠, 지명이겠지. 이 두 노래를 지금은 이곡이라 부른다. 히나부리이라 부른다. 이리하여 천주 대신이 사겸신 오모히카네노 카미의 누이 만번풍추 진원명 요로스히타 토요 아키츠 히메노 미코토를 정제 5승 승속 일천 인수 인존 정제 5승승 죄송합니다. 정제 5승승 속일천 인수 이존 마사카 카치 하야 히야마노 오시오 미미노 미코토. 이 아저씨가 그거죠, 그 소자노전의 아들이죠. 배필로 삼아 연중국으로 내려보냈다. 이때 승속 일천 인수 인조는 천부교에 서서 내려보며 저 나라는 아직 평정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나라인 것 같다라고 하고 다시 되돌아가 내려가지 않은 이유를 자세히 보고했다. 그래서 천주 대신은 다시 무옹 추신과 경진 주신을 보내 우선 악신들을 토벌하게 했다. 이때 도신은 추룬에 내려와 추룬이 여기죠. 여기가 추룬입니다. 여기 이즈모지방. 추룬에 내려와 대기귀신에게 그대는 이 나라를 선신에게 바치겠는가 어떤가라고 물었다. 예, 나의 아들 사대주 고토 시로누시가 새 잡는 놀이를 나가 삼진 미츠에 있습니다. 지금 물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여기 삼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 그죠? 라고 하였다. 사자를 보내 물었다. 이에 천신이 구하는 바를 어찌 바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대기 귀신은 아들의 말대로 두신에게 전하였다. 두신은 하늘로 올라가 위연중국은 모두 다 평정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하였다. 천주 대신은 그렇다면 마땅히 나의 아이를 내려보내겠다. 아까 이게 이름 그 긴 아저씨죠. 라고 했다. 마침내 내려보내려고 할 때 황손이 태어났다. 이름은 천진 언언 화경경 저존
아마츠 히코 호노이 아마츠 히코 호노 니니기 노 미코토. 보통 이 사람을 니니기라 그러죠. 니니기. 네, 라고 한다. 이때 주상에 의해 이 황손을 대신 내려보내려 한다라고 했다. 그래서 천조 대신은 천진 언언 화경경 저존에게 팔판경 야사카니의 고곡과 팔찌경 야타노 카가미, 그 다음에 초치검이 바로 쿠사나기 노 츠루기죠. 쿠사나기의 검 3종의 보물을 내렸다. 요게 우리가 아는 그 삼신기인가요? 삼신기. 또 중신 나카토미의 선조 천옥명 아메노 코야네노 미코토, 그 다음에 기부 이미베의 선조인 태옥명 후토 타마노 미코토, 그 다음 원녀 사로메의 선조인 천전여명 아마노우즈메노 미코토, 경작 카카미츠쿠리의 선조인 서궁모명 아시코리도메노 미코토, 옥작 타마스리의 선조인 오공명 타마노야노 미코토 등 무릇 5부의 신으로 하여금 모시기에서 보냈다. 그리고 황손에게 위원의 1500추의 서수 서수국은 나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할 땅이다. 지금부터 가서 다스려라. 가거라. 왕통 용성의 천지와 함께 영원히 계속되어 다음이 없을지이다 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내려가라 할 즈음에 선도하던 자가 돌아와서 한신이 여러 갈래로 갈려진 글이 있습니다. 코의 길이가 7지, 키가 7척 남짓입니다. 아마도 7심이라 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또 입과 엉덩이가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 눈이 팔찌경과 같으며 붉게 빛나는 모든 모양이 마치 빨간 꽈리와 같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함께 모시고 왔던 신을 다시 보내 물어오게 하였다. 이때 80만 야소요로즈 신이 있었는데 알력이 강해 물어볼 수가 없었다. 천전녀에게 그대는 알력이 남보다 뛰어난 자이다. 가서 물어보라 라고 했다. 천전녀는 젖가슴을 드러내고 허리띠를 배꼽 아래까지 내리고 웃으면서 마주섰다. 그때 갈림길에 섰던 신이 천전녀여, 그대가 왜 이런 짓을 하는가 라고 물었다. 신라시대의 일본은 지금보다 건전하네요. 자, 이때 천조 대신의 아들이 지나가시는 길에 이렇게 가로막고 서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감히 묻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 신이 천조 대신의 아들이 지금 강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중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내 이름은 원전언 대신 사루타이코노 오호카미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천전녀는 또 그대가 우리를 선도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갈 것인가 라고 물었다. 내가 먼저 가서 길을 열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 천전녀가 다시 그대는 어디로 가려 합니까? 황손을 어디에 도착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천신의 아들은 마땅히 축자의 일양 고천수의 환촉봉에 도착할 것입니다. 축자의 일양 고천수는 여기죠. 아까 요 지역이죠. 나는 이세 협장전 50령의 천상에 갈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천수는 욜로 보내고 자기는 이세 지방으로 간답니다. 요 지방입니다. 요 지방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곳을 밝히게 된 것은 그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나를 배웅하여야 합니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원래 사는 곳은 요 지역의 신인데 천손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마중 나와가지고 요까지 이제 델타 주겠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죠? 황소는 여기에서 천반좌 이마노 이야쿠라를 떠나 첩첩구름을 헤치고 그 위세로 길을 찾아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먼저의 약속대로 황손을 축자의 일양 고천수의 환촉봉에 이르게 했다. 원전 언신은 이세의 협장전에 50령 천상에 도착했다. 거기에서 천전여 명은 원전 언신의 청대로 배용했다. 그때 황소는 천전여에게 그대가 밝혀낸 신의 이름을 그대 성씨로 삼으라 라고 명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여군 사르노키미라고 했다. 그래서 원여군 등의 남녀를 모두 군 키미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에 연유한다. 길다. 저 어떤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또 전하고 있다. 천신이
경진 주신 무옹 추신을 위원중국에 보내 평정하려 했다. 두 신이 하늘에 나쁜 신이 있다. 이름은 천지 옹성, 옹성이네요. 옹성, 천진 옹성, 천진 옹성, 아마츠 미카호시. 다른 이름은 천향 향배남 아마노 카타세오라고 한다. 먼저 이 신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위원중국을 평정하자라고 했다. 이때 제주 이하희의 신을 제대인 이하히노 오토나라고 했다. 이 신이 지금 동국의 즙취 땅에 있다. 즙취라는 거는요,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동경 오른쪽에 있는 요 지역을 즙취라고 합니다. 두 신이 추륜해 50전협의 작은 해안에 내려와 아까 왔던 아까 보였던 그거하고 똑같이 이제 여기 추릉국에 내려왔죠, 그죠? 50전협에 50천협인가요? 잠깐만요. 50전협이군요. 50전협이 내려와 대기 귀신에게 그대는 장차 이 나라를 천신에게 바치겠는가 어떤가 라고 물었다. 그대 두 신의 말은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내가 전부터 있던 곳에 온 것이 아닌가. 그런 거로 허락할 수 없다 라고 했다. 이때 경진 주신은 돌아와서 보고했다. 그때 고황살령조는 두 신을 다시 보내 대기 귀신에게 지금 그대가 말한 것을 들으니 이치에 콕에 합당하다. 고로 다시 상세하게 절차를 갖추어 명하겠다. 그대가 다스리는 현세의 정치에 관한 일은 나의 자손이 다스릴 것이다. 그대는 신사에 관한 일을 맡도록 하라. 그대가 거주해야 할 천일우궁은 지금 지으려고 한다. 천심이나 되는 고승으로 튼튼하게 잡아매도록 하겠다. 궁을 만드는 방식은 기둥은 높고 굵게 하고 판은 넓고 두꺼운 것으로 하겠다. 또 밭을 만들어주겠다. 그대가 망래하는 바다에 가기 위한 도구로서 고교, 부교, 천조선도 만들어주겠다. 또 천안하, 아마노 야스노 카와의 다리를 만들겠다. 또 튼튼한 백순을 만들겠다. 또 그대를 제사 지낼 자는 천수일명 아마노호 히노 미코토이다 라고 했다. 이에 대기 귀신이 천신의 가르침이 이렇게 은근합니다. 감히 명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다스렸던 것 중에 현세의 일은 황손이 다스려야 합니다. 나는 신사를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귀신을 두 신의 천거에 이 신이 나를 대신해서 섬길 것입니다. 이곳을 나는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고 몸에 상스러운 8만경의 옥을 걸고 영원히 숨어버렸다. 요 이야기는 아까 거하고 좀 다르네, 그죠? 원래 이게 보면은 원전에는 일단은 가장 처음에 소개해준 두 얘기에는 추론에 내려와서 요 지역에 있는 신을 쫓아내고 사실상 이제 강압적으로 쫓아내고 요 지역을 평정했다라고 보고했었었는데, 지금 이번 버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있는 대기 귀신한테 이제 적당히 타협점을 제시해서, 그죠? 뭐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구슬려서 이제 물러나겠다, 뭐 그런 얘기네, 그죠? 자, 때문에 경진 주신은 귀신을 향도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평정하였다. 명예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죽이고 따르는 자는 칭찬하였다. 이때 귀순해온 우두머리는 대물주신 오호모노 누시노카미와 사대주신 코토시로 누시노카미였다. 사대주신은 아까 버전에서는 이제 대기귀신의 아들이었죠, 그죠? 여러 신을 천고시 아마노 타케치에 모아 인솔에 하늘로 올라가 그 성의를 말하였다. 그때 고황 신령조는 대물주신에게 만일 그대가 국토의 신을 처로 삼다면 그대는 여전히 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딸 삼수진희 미호츠 히메를 그대의 배필로 삼겠다. 많은 신을 데리고 길이 황손을 지키고 봉사하라 라고 명하고 내려가게 하였다. 그리고 기국 키노쿠니의 기부 이미베 선조인 수치범부신 타호키호 히노카미를 장립자 카시누이로 삼고, 장립자라는 건 뭔지 모르겠네요. 장립자라는 게 제사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인가 보네. 자, 인협지신 히코사치노카미를 작순자 타테누이로 삼고, 천목일계신 아메마히토츠노카미를 작금자로 삼고, 작금자는 카나다 쿠미라네요. 천일취신 아마노 히와시카미를
아마노 히와 시카미를 작 목면자, 요거는 이제 배 짜고 그런 거겠죠, 로 삼고 유우츠쿠리예요. 즐명옥신 쿠시 아카루 타마노카미를 자곡자 타마스리로 삼았다. 또 대옥명 후토 타마노 미코토에게 그 연약한 어깨에 멜빵을 메고 천신을 대신해 대기 귀신을 제사 지내게 한 것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또 천하옥명 아마노 코야네노 미코토는 신사를 주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태점을 치는 일에 종사하게 하였다. 고황살령조는 칙을 내려 나는 천진 실리 및 천진 반경을 설치해 내 자손을 위해 제를 올리겠다. 너희들 천옥명과 태옥명은 이 천진 실리를 가지고 위연중국에 내려가 그대들 자손을 위해 제를 올려라 라고 했다. 이 두 신을 보내 천인 수이존 아마노 오시오 미미노 미코토에게 딸려 내려가게 하였다. 이때 천조 대신은 보경을 손에 들고 천인 수이존에게 주며 나의 아이여, 이 보경을 보는 것을 나를 보는 듯 하라. 자리를 같이 하고 방을 같이 하여 정결한 거울로 모셔라 라고 했다. 또 초다옥명과 태옥명에게 너희 두 신도 마찬가지로 신전 안에서 잘 모시고 잘 호위하도록 하라 라고 했다. 또 내가 고천원에서 만든 재정이라는 거는 밭이라네요. 밭 이름이라네요. 재정의 벼이삭을 내 아이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고황살령존의 딸 만번희 요로즈 아타 히메를 천인 수이존의 배필로 내려보냈다. 그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중 허천 오호조라, 허천에 있는 동안에 생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를 천진 언화 경경 저존 아마츠 히코 호노 니니기 노 미코토, 니니기죠 이게. 니니기라고 한다. 이 때문에 황손을 아버지를 대신해 내려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찬옥명, 태옥명 및 그 외신들을 모두 황손에게 딸려주었다. 또 복어지물 미소츠모노를 천인 수이존에게 준 것과 같이 내려주었다. 그런 다음에 천인 수이존을 하늘로 돌아왔다. 그래서 천진 언화경 오조는 일향에 환일이라는 것은 구시라네요. 고천수 봉우리에 내려와 메마른 흉부국 문화소 후쿠니에서 언덕으로 이어진 좋은 나라를 찾고자 공중에 떠있는 섬의 평평한 곳에서 그 나라의 주인 사승국 승장협 고토카츠쿠니 카츠나카기를 불러 물었다. 다시 이제 요직은 내려온 거죠, 그죠? 요직 내려온 겁니다. 이에 여기에 나라가 있습니다. 아무튼 명받은 신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황소는 궁전을 짓고 거기에 거주했다. 후에 해변에 나가 미인 한 명을 발견했다. 황손이 그댄 누구의 딸인가 라고 물으니 첩은 대산귀신의 딸로 이름은 신오전 녹위진희 카무아타 카시츠히메이고 별명은 목화게야히 코노하나노 사쿠야히메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또 저희 언니 반장히 이와나가 히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황손이 나는 그대를 부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가 라고 했다. 그러자 첩의 아버지 내신 귀신이 있습니다. 청컨대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였다. 황손은 대산귀신에게 나는 당신의 딸을 보았습니다. 처로 삼고자 합니다 라고 하고 물었다. 이에 대산귀신은 두 딸에게 많은 음식을 가지고 가서 바치도록 하였다. 황손은 언니가 추하다고 여겨 드리지 않았다. 딸 둘을 전부 다 주려고 그랬는데 언니는 추하답니다. 동생은 미인이라고 여겨 받아들여 하룻밤을 보냈는데 임신이 되었다. 그런데 반장희는, 요게 언니죠, 크게 부끄러워하여 저주의 주술을 걸어 만일 천손께서 첩을 물리치지 않고 불러들였더라면 낳은 아이는 명이 길어서 반석처럼 영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동생만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런 까닭엔 낳은 아이는 반드시 나무의 꽃처럼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했다. 어떤 책에는 반장이가 부끄러워 원한을 가지고 침을 뱉고 울며 모든 생물은 나무의 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고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단명한 연유라고 한다. 그 후에 신오전 노귀진이, 요게 이제 동생이죠, 그죠? 예. 황손을 보고 첩이 천손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몰래 낳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
황손이 천신의 아들이라고 어찌 하룻밤 안에 사람을 임신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아이가 나뉠 것입니다 라고 했다. 목화 게야희는 개부끄러워하며 문이 없는 방을 만들고 맹세해서 내가 임신한 것이 다른 신의 아이라면 반드시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천손의 아이라면 반드시 건강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그 방에 들어가 불을 놓아 방을 태웠다. 불꽃이 처음 일어날 때 낳은 아이를 화초근명 호노스세리노 미코토라고 한다. 다음 불꽃이 성할 때 낳은 아이를 화명명 호노 아카리노 미코토라고 한다. 다음에 낳은 아이를 언화화출견존 히코호 호데미노 미코토라고 한다. 또 다른 이름은 화절존 호노 오리노 미코토라고 한다. 화절존이라 한다. 어떤 책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계속 지금 같은 이야기를 여러 책들에서 갖고 와가지고 이제 쭉 열거해 놓은 거예요. 이 세 번째네요. 이게 처음 불꽃이 밝을 때 낳은 아이를 화명명 호노 아카리노 미코토, 다음 불꽃이 성할 때 낳은 아이를 화진명 호노 스스메노 미코토 또는 화초근명, 다음 불꽃이 꺼질 때 낳은 아이를 화절원 화화출견존 호노 오리히코 호데오노 미코토라고 한다. 이들 세 아이는 불도 상하게 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 역시 조금 더 상한 곳이 없었다. 죽도로 그 아이의 태주를 잘랐다. 죽도로 잘랐다는 거는 쥐패서 잘랐다는 건가요? 버린 죽도가 나중에 중림이 되었다. 그래서 그 땅을 주곡 타카야라고 한다. 어딘지 모른답니다. 아무튼 뭐 여기 지금 배경이 그 구주니까 아마 요 근처리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때 신호전 노귀진희는 복정전 우라헤다를 만들었는데 이거 밭 이름이다. 밭 이름을 현명전 사나다라고 한다. 인원의 이삭으로 천첨주 아메노 타무키케를 빚어 바친다. 여기 술 이름입니다. 술. 또 정랑전 누나타의 이삭으로 밥을 지어 바친다. 정랑전이란 것도 이제 그거겠죠. 그 밭 이름이겠죠, 그죠? 자, 또 어떤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고왕살령조는 진상복금을 천진언국광언화경경 저존에게 입혀서 천반호를 열고 첩첩한 구름을 헤치고 내려가게 했다. 이에 대발련 호토모노 무라지의 선조 천인 일명 아마노 오시히노 미코토 내목부 쿠메베의 선조 천환진 데네목 아메쿠시 츠노 오호쿠메를 데리고 등에는 화살통을 짊어지고 팔에는 가죽을 대고 손에는 천호군과 천우우시를 잡고 팔목 명적의 화살을 갖추고 또 두퇴검을 차고 천손의 선도를 받아 일향 고천수 환일에 있는 이상봉의 천부교에 도달해 둔치에 가까운 평지에 내려와서 황폐한 지역의 언덕으로 이어진 곳부터 나라를 찾아 지나가니 드디어 오전 장옥의 해변에 이르렀다. 요 버전에서는요 여기에 내려와서 이렇게 쭉쭉 내서 여기까지 왔답니다. 이때 거기에 한 신이 있었는데 이름은 사승국 승장협 고토카츠코니 가츠나가사라고 했다. 천손이 그 신에게 나라가 있는가 라고 물었다. 이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말씀대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천손이 거기에 머물렀다. 사승국 승신은 이장락존의 아들로서 다른 이름은 잠깐만요. 다른 이름은 염토로옹이네요. 시오츠츠노오지이다. 자, 또 어떤 책에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천손이 제산귀신의 딸 오전 노귀진이 아타카시츠 히메를 부인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하룻밤에 임신이 되었다. 마침내 4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오전 노귀진이가 아이를 안고 나가서 천신의 아들을 어찌 몰래 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정을 구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라고 했다. 이때 천신이 그 아이들을 보고 비웃었다고요?
예쁘다 나의 황자여 잘도 태어났구나 라고 했다. 그래서 오전 노귀진이가 이 말을 듣고 빡쳐서 어찌하여 소첩을 비웃습니까? 라고 했다. 천손이 마음에 의심이 있다.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왜냐면 비록 천신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어찌 하룻밤 만에 사람을 임신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내 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로 말미암아 오전 노귀진희는 더욱더 원망하여 문이 없는 방을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임신한 것이 만일 천신의 씨가 아니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만일 천신의 씨라면 해를 입지 않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맹세했다. 그런 연후에 불을 질러 방을 태웠다. 그 불이 처음 빛을 내었을 때 박차고 나오니가 스스로 나는 천신의 아들로 이름은 화명명 호노 아카리노 미코토 내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다. 다음으로 불이 성하게 타오를 때 박차고 난 아이가 또 나는 천신의 아들로 이름은 화진명 내 아버지와 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다. 신생아가요. 다음으로 불꽃이 꺼져갈 때 박차고 난 아이가 또 나는 천신의 아들로 이름은 화절존 호노 오리노 미코토 내 아버지와 형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다. 다음으로 불의 열기가 식어갈 때 박차고 나온 아이가 지금 방송은 정상이에요. 또 나는 천신의 아들로 이름은 언화화 출견존 히코호 호데미노 미코토 내 아버지와 형들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다. 그런 연후에 어머니 오전 노귀진이가 불 속에서 나가며 큰 소리로 첩이 낳은 아이와 첩의 몸에서 불이 재난이 있었지만 조금도 몸에 해를 입은 곳이 없습니다. 천소는 보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다. 예, 나는 원래부터 아들이 내 아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룻밤 만에 임신했다 하여 의심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 여겨 여러 사람에게 모두 이것이 나의 아이임과 동시에 천신은 능히 하룻밤에 임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그대가 영특한 위험이 있다는 것과 아이들도 또한 보통 사람들과 다른 뛰어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전날에 비웃는 말을 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번 버전에서는 좀 그 천손이 좀 구차하네요. 자, 또 어떤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천인 수근존 아마노 시오네 노 미코토가 고황 살령존의 딸 고번 천천히만 번 희명 어우 씨 이름 봐 다쿠 하타치 지 히메 요로즈 하타 히메노 미코토를 부인으로 삼았다라고 한다. 그리하여 아이 천화명명 아마노호노 아카리노 미코토를 낳았다. 그 다음으로 천진 언근 화경경 적은존 아마츠 히코네 호노 니니기 네노 미코토를 낳았다. 그 천화명존의 아들 천향산 마노카쿠야마는 바로 미장년의 선조이다. 황손 화경경저존 니니기요 호노 니니기노 미코토를 위해 위원중국으로 내려보내려고 할 때 고황살령존이 여러 신들에게 칙을 내려 위원중국은 바위뿌리 나무그루 풀립도 역시 능히 믿을만하다. 능히 말을 한다. 밤은 불처럼 환하고 낮에는 온유월의 파리떼처럼 끓는다 라고 하자 말하였다. 우는 이때 고황살령존이 옛날에 천지연을 위원중국에 보냈다. 아직까지 올해 돌아오지 않는 까닭은 아무래도 국토의 신 가운데 반항하는 자가 있어서인가 라고 물었다. 그래서 무명의 이름 없는 숙광 오노키기시를 보내 가서 살펴보게 하였다. 근데 이 꿩이 날아가서 조밭 콩밭을 보고 그곳에 머물며 돌아오지 않았다. 믿을 새끼 없네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이른바 돌아오지 않는 꿩 사자의 연유인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양파한테 내가 화장실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니까 바퀴벌레를 정찰하고 오라 라고 보냈는데 양파가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화장실 앞에 있는 이제 간식통을 보고 그걸 처먹는다고 오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엔 무명의 암꿩 메노 키기시를 보냈다. 까투리 이새가 지상에 내려가서 천지 어니 쏜 화살을 보고 그 화살을 맞은 채로 올라와 보고했다. 우는 이때
고황살령조는 즉시 진상복금을 사용해서 황손인 천진언 근화경경 적은존을 덮어서 첩첩한 구름을 헤치고 내려보냈다. 그래서 이 신을 이름하여 천국요속 언화경경 저존 아메쿠 니니기 시히코 호노 니니기 노 미코토라고 한다. 그때 내려온 곳을 불러 일향 스베 고천수 첨산봉이라 하였다. 첨산봉이라는 것은 소호리노 야마노 타케라고 하네요. 왜나 이제 요 지역이겠죠. 요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 내려올 때 이르렀다. 우는 경경저조는 오전에 이펼 해변에 이르렀다. 이펼이라는 게 카사사인데 여기 아마 여기를 의미할 겁니다. 가고시마 끝이요. 마침내 장옥의 죽도 타카시마에 올랐다. 그 땅을 두루 다녀보니 거기에 사람이 있었다. 이를 사승국 승장협이라 했다. 그래서 천손이 이곳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에 여기는 장협이 사는 나라입니다. 사승국승 장협이네요. 그렇지만 지금은 곧 천손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다. 또 천손이 저 일어나는 파도 위에 팔심전을 지어 손구슬도 영롱하게 직무를 짜고 있는 소녀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 예, 대산귀신의 딸들인데 언니를 반장히 이하나가 힘에 동생을 목화게야히 코노 하나노 사쿠야 힘에 또는 풍호 전진히 도요아타츠 힘에 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우는 그래서 황소는 풍오 전진희와 함께 하였다. 풍오 전진희가 그 목화계야이죠. 동생. 그래서 하룻밤에 임신이 되었다. 황손이 의심했다. 우는 마침내 화초근명 호노스 세리노 미코토를 낳았다. 다음으로 화절존 호노오리노 미코토를 낳았다. 다른 이름은 언화화출견존 히코호 호데미노 미코토이다. 어머니의 맹세가 이미 진실로 판명되었다. 이로써 실로 이들이 황손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럼에도 풍호전진이는 황손을 원망해 서로 말하지 않았다. 황손이 걱정에 노래했다. 이게 바로 이제 의처증의 결과죠. 먼 바다의 해초는 해변에 오지만 나의 처는 침상을 함께하려 하지 않는구나. 네가 의심했으니까 해변에 갈매겨 언제나 사이좋은 너희들이 부럽구나. 갈매기는 의심하지 않으니까. 자, 어떤 책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고황살령조 내 딸이 천만고번 천번희 이다. 일설에는 고황살령존의 딸 만번희 요르즈하타 히메의 딸 옥의 희명 타마 요리 비메노 미코토라고 한다. 이 신의 천한 골명 아마노 오시 호네 노 미코토의 비가 되어 아들 천지 저화화 칠회존 아마노 키호호 오키세노 미코토를 낳았다. 일설에는 승속 일명 카치하야 히노 미코토의 아들이 천대 이존 아마노 오호 시미미노 미코토라고 한다. 이 신이 단석히 니코츠 히메를 부인으로 삼아 아들 화경경 저존을 낳았다고 한다. 화경경 저존이 니닉인가? 일설에는 신황살령존 히무 미무스 히노 미코토의 딸 고번 천번희 타쿠하타치 하타히메가 아들 화경경 저존을 낳았다고 한다. 일설에는 천저뢰명 아마노 기세노 미코토가 오전 진희 아타츠 히메를 부인으로 삼아 아들 화명명 호노 아카리노 미코토를 낳았다고 한다. 다음으로 화야직명 호요리노 미코토를 낳았고 다음으로 언화화 출견존 히코호 호데미노 미코토를 낳았다고 한다. 또 다른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정제 오승승 속일천 인수 이존 이 고왕살령존의 딸 천만고번
천번희를 비로 삼아 아이를 낳았다. 천조국조언 화명명 아메테루쿠니 테루히코오 아카리노노 미코토라고 한다. 이가 미장년 등의 선조이다. 다음으로 천요석국 요석 천진 언화 경경 저존 아메니기 시쿠 니니기 시야마츠 히코 호노 니니기 노 미코토를 낳았다. 이 신이 대산 기신의 딸 목화 게야 희명 코노 하나노 사쿠야비 메노 미코토를 비로 삼아 아이를 낳았다. 화초근명이라 한다. 다음으로 언화화출견존을 낳았다. 여기까지가 9번째 이야기예요. 힘들어 죽겠다. 9번째 이야기는 천송강림에 대한 이야기네, 그죠? 자, 10번째 이야기. 형 화란강명 호노스소리노 미코토. 형 화란강명은 처음부터 해행을 지녔다. 해행이라는 거는 뭐 제주 이름인가 본데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잡히는 그런 어류들이나 그런 건가 보네. 동생 언화화 출견조는 처음부터 산행을 지녔다. 처음 두 형제가 상의해서 시험 삼아 한번 도구를 바꿔보자 라고 했다. 그래서 바꾸었지만 서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형이 후회해서 아우의 활과 화살을 돌려주고 자기의 낚싯대를 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해행이 낚싯대 같은 거고요. 산행이 이제 활, 화살 그런 거네. 그때 아우는 이미 형의 낚시 바늘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따로 새롭게 바늘을 만들어 형에게 주었다. 형은 받지 않고 이전의 바늘을 달라고 재촉했다. 아우는 걱정이 되어 차고 있던 큰 칼로 바늘을 많이 만들어 형에게 가득히 주었다. 형은 빡쳐서 이전에 내 바늘이 아니면 아무리 많아도 받지 않겠다 라고 하며 급하게 재촉하였다. 언화화 출견조는 이게 동생이죠. 근심 걱정이 매우 많았다. 그래서 바닷가에 나와 중얼거렸다. 그때 염토 로옹 시호츠츠 노오지를 만났다. 노옹이 어째서 여기 나와 걱정하십니까? 노옹이라는 거는 늙은이라는 말입니다. 영감님 라고 물었다. 사실대로 대답하였더니 노옹이 걱정 마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계책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작은 코에 광주리 바구니를 만들어 언화화 출견존을 그 광주리 속에 넣고 바닷속에 가라앉혔다. 뭐죠? 곧 아름다운 조그만 해안가에 이르렀다. 여기서 바구니를 버리고 걸었다. 이윽고 해신의 궁에 이르렀다. 바다신이여, 이 궁은 성체가 웅장하고 휘황찬란했다. 문 앞에서 우물 하나가 있었고 우물가에 아가위 나무가 있었다. 가지와 잎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언화와 출견전이 그 나무 아래로 가서 배회했다. 한참을 지나자 한 명의 미인이 문을 열고 나왔다. 아름다운 그릇으로 물을 올려다보고 깜짝 놀라 안으로 들어가 부모에게 밖에 낯선 손님이 있습니다. 문 앞에 나무 아래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혜신이 여러 겹으로 된 자리를 깔고 인도에서 맞아들였다. 좌정하고 여기에 온 연유를 물었다. 언화와 출견조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다. 혜신이 바로 모든 물고기를 집합시켜 물었다. 모두가 모른다. 다만 정녀가 요사이 입에 병이 나서 오지 않았다 라고 했다. 정녀라는 것은 물고기 이중의 종류인가 보네요. 강제로 불러서 입안을 살펴보니 과연 부속에 잃어버린 낚시가 있었다. 그런 동안에 언화 출견존이 혜신의 딸 풍오키 토요타마 힘에게 장가를 들어 그 짧은 순간에 혜신의 궁에 머문 지 3년이 지났다. 그곳이 안락하기는 하였지만 역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때때로 탄식했다. 풍오키가 그것을 듣고 아버지와 상의해 천손이 마음을 상하여 탄식합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라고 했다. 척가살이 하니까 아마 마음이 불편하겠죠. 자, 혜신이 언화와 출견존을 인도해서 조용히 천손이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면 내가 마땅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곧 찾은 낚시를 건네면서 이 낚시를 형에게 줄 때 몰래 낚시를 보고 빈구라고 말한 다음 주십시오 라고 했다. 봅시다. 빈구라는 거는 입안을 가지게 되면 가난하게 된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하네요.
또 조만경과 조학경을 주며 조만경을 물에 적시면 조수가 당장에 찰 것입니다. 이로써 형을 물에 빠지게 하십시오. 형이 후회하여 빌면 조학경을 물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조수가 저절로 말라 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이 나고 나면 형은 자연히 따를 것입니다. 라고 했다. 돌아가려 할 때 풍옥희가 천손에게 처부님이 임신했습니다. 해산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첩이 풍파가 있을 때 해변으로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산실을 마련해 두고 기다리고 계십시오. 라고 했다. 언화와 출견존이 집에 돌아와서는 3년 만이죠. 오직 해신의 가르침에 따라 했다. 형인 화란강명은 이미 곤욕을 치르고 스스로 항복해 지금부터는 그대가 그대의 배우로서 백성이 되어라. 제발 용서해달라. 라고 했다. 이 원하는 대로 용서해 주었다. 화란강명은 오전군 소교 아타노 키미오 바시라 등의 선조이다. 후에 풍옥희가 아까 이제 그 용왕의 그 뭐죠? 해신의 딸이죠. 풍옥희가 과연 이전에 말한 대로 여동생 옥의희 타마요리히메를 데리고 풍파를 무릅쓰고 해변으로 왔다. 해산날이 가까워지자 첩이 아이를 낳을 때는 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했다. 천소는 참을 수 없어서 그만 엿보고 말았다. 산부인과에 가서 와이프가 애 낳는 장면을 보는 분이 많대요. 근데 그걸 한번 보고 나면은 정말 비위가 많이 상해서 다음부터는 아내를 대할 때 좀 많이 고생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호기심으로 처음에 다 봤겠죠, 그죠? 풍옥희는 아이를 낳을 때 용으로 변화했는데 이건 좀 끔찍하네. 몹시 부끄러워하며 만일 나를 욕되게 하지 않았더라면 바다와 육지가 서로 통하여 길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욕되게 했습니다. 장차 무엇으로 정을 나눌 것입니까? 라고 하고 풀로 아이를 싸서 해변에 버린 후 바닷길을 닫아버리고 곧바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아이의 이름을 연파련무 노자 초즙 불합존 되게 이름 이상하네. 히코 나기사 타케 우가야 후키야 베즈노 미코토 라고 한다. 물론 제가 읽는 방법은 이게 정상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본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서 읽으세요. 자, 후에 오래돼서 언화와 출견존이 세상을 떠났다. 일양 고옥산의 상릉에 장사 지냈다. 일양이니까 맨날 요 근처 어디겠죠, 그죠? 자, 어떤 책에선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형인 화초근명은 바다에서 낚시질을 하고 잘하고 아우 언화와 출견조는 산에서 사냥을 잘했다. 형제가 서로 도구를 바꾸어 보자고 했다. 형은 아우의 활을 가지고 산에 가서 짐승을 찾았으나 종일 짐승의 행적을 찾지 못했다. 아우는 형의 낚시를 가지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낚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고 낚시를 잃었다. 나중에 형이 아우의 활을 돌려주며 자신의 낚시를 찾았다. 아우는 걱정하며 자고 있던 칼로 낚시를 만들어 바늘이죠. 그릇 가득히 형에게 주었다. 형이 받지 않으며 이전에 내 것을 달라 라고 했다. 언화와 출견존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다만 걱정하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어느덧 바닷가에 가서 방황하며 탄식했다. 그때 어느 한 영감이 문득 나타났다. 스스로를 염토로옹이라 불렀다. 그대는 누구입니까? 무슨 까닭으로 여기 와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언화와 출견존이 자세히 그 이유를 말했다. 그러자 노옹이 주머니 속에서 빗을 꺼내 빗이요 빗, 머리 빗는 빗 땅에 던지니 500개의 중림이 되었다. 그리고 그 대나무로 발이 거친 큰 광주리를 만들어 언화와 출견존을 광주리 안에 넣고 바다에 던졌다. 혹은 작은 견간을 부목으로 하고 새끼줄로 화와 출견존을 묶어 가라앉혔다. 이른바 견간은 지금의 대나무 광주리라고 한다. 그때 바닷속에 아름다운 조그만 해변이 있어 그 해변을 따라 바닷속이요 걸어갔다. 마침내 해신 풍옥언의 궁에 도달했다. 그 궁은 성벽이 빛나고 노대가 훌륭했다. 문 밖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 아가위 나무가 있어 그 나무 밑에 서 있었다. 조금 지나자 한 미인이 나타나는데 절세 미인이었다. 시녀들을 데리고 나서 안에서 나와서 오코 타마노츠보로 물을 기르려 하다가 바닷속인데요. 화와 출견존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놀라 돌아와서 아버지인 신에게 문 앞 우물가 나무 밑에 귀한 손님이 있습니다. 용모가 비범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하늘 티가 있을 것이고 땅에서 왔으면 땅의 티가 있을 것인데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하늘의 남자라고 할까요? 라고 했다. 일서에 말하기를 풍옥희의 시녀가 옥병을 가지고 물을 기르려 했으나 끝내 물을 채울 수 없었다. 엎드려 우물 안을 보니 거꾸로 사람의 웃는 모습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올려다보니 아름다운 신이 아가위 나무에 기대어 있었다. 돌아와 왕에게 말하니 이에 풍옥 언이 사람을 보내 그대는 누구십니까? 무슨 까닭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고 물으니 화화출견존이 나는 천신의 손자입니다. 라고 하고 여기 온 까닭을 말했다. 그래서 해신은 그를 맞아 인도하며 안으로 들여 은근히 위로하며 딸 풍옥희를 처로 삼게 했다. 그 후 해궁에 머무른 지 3년이 되었다. 그러자 화화출견존이 자주 탄식하는 일이 있었다. 풍옥희가 천손이여 고향에 돌아오고자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예 그렇다 라고 대답하자 풍옥희가 아버지인 신에게 여기에 있는 귀한 손님이 상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라고 했다. 해신이 이에 바다의 고기를 총동원해 낚시를 찾았다. 물고기 한 마리가 정려가 오랫동안 입형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 붉은 도미라네요. 붉은 도미. 자, 그녀가 삼킨 것이 아닐까 합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곧 정려를 불러 그 입안을 보니 낚시가 아직도 입에 있어 낚시를 찾아서 원화와 출견전에게 주었다. 그리고 낚시를 형에게 줄 때는 주문을 외워 빈궁의 씨, 굶주림의 시작,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한 후에 이것을 주십시오. 또 빈궁이랑이 가난하다 그런 말이죠. 형이 바다를 건너려 할 때는 나는 질풍노도를 일으켜 형을 물에 빠지게 하여 고생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화화출견존을 큰 악어에 태워 고향으로 보냈다. 이에 앞서 작별할 때 풍옥희는 조용히 처부님이 임신했습니다. 바람이 심한 날에 해변에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산옥 그러니까 임산부가 이제 지낼 수 있는 그런 집이요. 지어놓고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후에 풍옥희는 과연 그 말대로 하였다. 찾아왔다. 그리고 화화출견존에게 첩이 지금 아이를 낳으려 합니다. 제발 보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 화화출견존은 듣지 않고 빗으로 불을 켜고 엿보았다. 그때 풍옥희는 8발이나 되는 큰 악어가 되어 이번 용이 아까 용이었는데 이번에 악어네요. 그죠? 기어 돌아다녔다. 욕보였다고 원한을 품은 풍옥희는 곧장 고향인 바다로 돌아가 버렸다. 이건 욕보였으니까 악어니까 이거는 그 물어뜯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자, 그리하여 동생 옥의희를 머물게 해서 아이를 양육하게 했다. 아이의 이름을 언파렴 무로자 초즙불합존 히코나기 사타케 우가야 후키 아베즈노 미코토라고 한 것은 그 해변의 산옥이 온통 노자의 깃털로 지붕을 덮었는데 아직 완성이 덜 되었을 때 아이를 낳은 까닭으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다. 그 노자라는 것은 가마우지라는 새입니다. 새. 야씨 이거 끝까지 계속 이야기겠는데. 어떤 책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문 앞에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 아가위 나무가 있었다. 언화와 출견존이 그 나무 위에 뛰어올라 있었다. 그때 해신의 딸 풍옥희가 손에 아름다운 그릇을 들고 와서 물을 기르려 했다. 마침 사람 그림자가 우물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올려다보았는데 놀라서 아름다운 것을 떨어뜨렸다. 그릇은 깨졌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와서 부모께 제가 한 남자가 우물가의 나무 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수려하고 매우 잘생겨서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아버지 신이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겨 여러 겹으로 된 자리를 마련해 맞아들였다. 그리고 좌정한 후에 여기에 온 뜻을 물었다. 이에 언화와 출견존이 그간 사정을 모두 이야기했는데 그때 해신은 측은한 생각이 들어 모든 물고기를 불러 물어보았다. 모두 모릅니다. 다만 정려가 입에 병이나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다. 또는 구녀가 입에 병이 났다고 했다. 구녀라는 건 입구자를 쓰네요. 즉시 그를 불러 그 입을 찾아보았더니 잃어버린 낚시를 금방 얻을 수 있었다. 이에 해신은 너 구녀는 앞으로 낚시 무는 것을 금한다. 또 천손의 밥상에 오르지 말라라고 하였다. 이는 구녀를 임금님의 밥상에 올리지 않는 연유가 되었다. 여기서 이제 그 구녀라는 거는요 숭어랍니다. 숭어라고 이제 그 물고기 종류가 있죠. 아마 그걸 얘기한답니다. 언화와 출견존이 돌아가려 하자 해신이 지금 천신의
손자가 우리 땅에 오셨습니다. 그 기쁨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래서 마음대로 되는 조일경과 조학경을 낚시와 함께 주며 황송께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종종 생각하고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 그리고 이 낚시를 형에게 줄 때는 가난한 낚시, 망하는 낚시, 시들어가는 낚시라고 말한 다음에 뒤쪽으로 던져주십시오. 마주보고 주지 마십시오. 만일 형이 화를 내어서 덤벼들 때는 조일경을 내어 물에 빠지게 하십시오. 만일 고통에 겨워 살려달라고 할 때는 조학경을 내어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혼내면 자연히 따를 것입니다 라고 타일렀다. 언화와 출견 전이 그 구슬과 낚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직 혜신의 가르침대로 먼저 낚시를 형에게 주자 형이 화를 내며 받지 않았다. 그래서 아우가 조일경을 꺼내 바닷물이 크게 불어 형이 저절로 물에 빠졌다. 형이 빌며 나는 그대를 섬겨 심부름꾼이 되겠다. 심부름꾼이 되겠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다. 아우가 잠깐만요. 아우가 조학경을 꺼냈더니 바닷물이 저절로 줄어 형이 다시 편안하게 되었다. 얼마 지나 형이 전에 말한 것을 버리고 나는 그대의 형이다. 어찌 형이 아우를 섬기겠는가 라고 했다. 아우가 조일경을 꺼냈더니 형이 높은 산으로 도망갔다. 그러자 바닷물이 산을 덮쳤다. 형이 높은 나무로 오르자 바닷물이 그 나무를 덮쳤다. 형은 길이 막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래서 자복하여 스스로 엎드려서 내가 실수했다. 다음부터는 나의 자손이 되기까지 너의 배우가 되겠다. 배우라는 거는 아마 그거겠죠. 그 섬기는 사람 뭐 그런 거겠죠. 제발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하소연했다. 아우는 그때서야 조학경을 꺼내니 바닷물이 저절로 물러갔다. 이에 형은 아우에게 신덕이 있음을 알고 아우를 따랐다. 이 때문에 화초근명의 후예인 여러 준인 하야토들은 지금 이르기까지 천황의 집을 떠나지 않고 짖는 개처럼 섬기는 것이다. 세인이 잃어버린 낚시를 되돌려달라고 하지 않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자, 또 어떤 책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형 화초근명이 바다의 재물을 잘 거두었다. 그래서 해행언이라고 한다. 해행언이라고 했다. 아우 언화화 출견존이 산의 재물을 잘 거두었다. 그래서 산행언이라고 한다. 형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마다 그 이익을 잃어갔다. 동생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형이 동생에게 내가 너와 재물을 얻는 도구를 바꿔보고자 한다 라고 했다. 동생이 허락하자 서로 바꾸었다. 그래서 형은 동생의 활과 화살을 가지고 산에 가서 짐승을 사냥하였다. 동생은 형의 낚시를 가지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재물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형은 곧바로 동생의 활과 화살을 되돌려주고 자신의 낚시를 달라고 했다. 그때 동생은 낚시를 바다에서 잃어버려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낚시 수천 개를 만들어 형에게 주었으나 형은 화를 내며 이전의 낚시를 달라고 재촉하였다. 우는 이에 동생은 해변으로 나아가 배회하다가 걱정이 되어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때 기러기가 덫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하게 여겨 덫에서 구해 놓아주었다. 조금 있다가 염토로옹이 와서 틈새가 없는 작은 배를 만들어 화화 출견존을 태워 바다 가운데로 떠밀어 보냈다. 배가 저절로 가라앉자 갑자기 길이 열려 그 길을 따라갔다. 이윽고 저절로 해신의 공에 이르렀다. 이때 해신이 마중하여 안으로 이끌어 바다 짐승의 가죽을 잔뜩 깔아 그 위에 앉게 했다. 아울러 많은 음식을 장만해 주인으로서의 예를 다하였다. 조용히 천소는 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언화와 출견준이 상세히 일의 전말을 말하고 거기서 묵었다. 이후 혜신이 그의 딸 풍옥희를 주어 철호하였다. 결국 떨어지지 않고 깊이 사랑을 나눈 지 3년이 지났다. 그리하여 돌아가려고 할 때 혜신이 도미를 불러 입속을 살폈더니 낚시가 나왔다. 그래서 그 낚시를 언화와 출견존에게 주었다. 또 타일러 이 낚시를 형에게 줄 때는 우둔하고 어리석고 고개를 낚지 못하는 반들이라고 말하십시오. 말을 마치거든 뒤쪽으로 던지십시오 라고 했다. 또 악어를 불러 천신의 손자가 이제 돌아가려 하니 너는 며칠 안에 해낼 수 있느냐 라고 물었다. 많은 악어들이 각자의 장단에 맞춰 그 일수를 정하였다. 뭘 한다는 걸까요?
그 가운데 일심악이 있어 하루 만에 해내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일심악을 따라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길 안내하는 거구나. 또 조만경과 조학경 두 가지 보물을 주고 구슬을 쓰는 법을 알려주었다. 또 형이 높은 곳에 논을 만들면 그대는 낮은 곳에 만드십시오. 형이 낮은 곳에 논을 만들면 그대는 논을 높은 곳에 만드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처럼 혜신이 정성을 다해 도왔다. 언화와 출견조는 돌아와 오직 혜신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했다. 그 후로 화초근명은 날로 여위였고 근심해서 나는 이미 가난하다 라고 했다. 그리고 동생에게 항복하였다. 동생이 종종 조만경을 꺼내면 형은 물에 빠져 손을 들고 호우적거렸다. 조학경을 꺼내들면 물이 없어져 형은 편안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풍옥희는 천손에게 차부님이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천손의 씨를 어찌 바닷속에서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오니 출산할 때에는 반드시 그대가 있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해변에 산실을 만들고 기다려주십시오 라고 했다. 언화와 출견존이 고향에 돌아와 노자의 것으로 가마우지죠. 노자의 기수로 지붕을 만들어 산실을 만들었다. 지붕 일을 다 마치기 전에 풍옥희가 큰 거북을 타고서 아우 옥의 희를 데리고 바다를 비추며 왔다. 그때 산월 그러니까 나을 때가 되어 산개가 왔다. 때문에 지붕을 다 마치기 전에 곧바로 산실로 들어갔다. 조용히 천손에게 첩이 곧 아이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 보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 천손은 그 말을 이상하게 여겨 몰래 엿보았다. 풍옥희는 큰 악어로 변하였다. 더욱이 천손이 엿본 것을 알고는 개빡쳤다. 아이를 낳은 후에 천손이 가서 아이 이름을 무엇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이에 언파렴 무로자 초주 불합존이라고 짓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 말을 마치고는 곧 바다를 건너 사라졌다. 언화와 출견존이 그곳에서 노래를 불렀다. 먼 바다에 오리가 내리는 섬에 내가 데려오간 매는 있지 않으리라 세상사를. 그러니까 그대를 잊을 수 없겠다 뭐 그런 말이죠. 자, 또 말하였다. 언화와 출견존이 부인을 골라서 유모, 탕모 및 반작, 탕좌로 삼았다. 그리고 모든 각종 부서를 두고 길렀다. 또한 임시로 다른 부인을 시켜 젖을 먹여 황제를 길렀다. 이것이 세상에 유모를 두고 아이를 기르는 까닭이다. 그 후에 풍옥희는 아이가 단정하다는 말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아이를 데려와 기르려 했다. 그러나 이는 도리에 어긋나는 좋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아우 오기희를 보내 길렀다. 그때 풍옥희가 오기희를 통해 답가를 올렸다. 저곡의 빛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대의 치장은 귀하기도 하다. 나도 보고 싶다 그런 말이죠. 이 증답과 두수를 거가라고 부른다. 끝이 나지 않는데. 여러분 잠시만요. 금방 끊을 줄 알았는데 잠깐만요. 또 반복입니다. 자, 또 어떤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형 화초근명은 산의 재물을 거두고 동생 화절조는 바다의 재물을 거두었다. 오는 동생이 걱정해 중얼거리며 해변으로 왔다. 생각해보니까 그 자식이 2명이 아니었잖아. 4명 아니었나? 3명인가? 자, 우는 걱정하여 중얼거리며 해변으로 왔다. 그때 염통 노홍과 만났다. 노홍이 왜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화절존이 대답했다. 우는 노홍이 이젠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책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 혜신이 타는 준마는 팔심악입니다.
요게 아까 그 악어겠죠, 그죠? 이것이 지느러미를 세우고 귤의 소호에 있습니다. 귤의 소호라는 거는 여기 요 지역이겠죠? 나는 그와 함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화절존을 데리고 가서 같이 보았다. 이때 악어가 내가 여드레 안에 천손을 해궁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왕의 준마는 일심학입니다. 그는 반드시 하루 안에 모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돌아가서 그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십시오. 바다에 들어갈 때 바닷속에 작은 아름다운 해변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해변을 따라가면 우리 왕궁에 도착할 것입니다. 궁 문전의 우물가에 아가위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가십시오 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자 곧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천소는 악어의 말대로 하여 머무른 지 8일이 지났다. 오래 지나지 않아 일심하게 왔다. 그래서 이를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모든 것은 이전에 악어가 일러준 그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풍옥희의 시녀가 아름다운 그릇을 가지고 우물물을 기르려 했는데 우물 속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 물을 기를 수 없었다. 그래서 위로 천손을 쳐다보았다. 곧바로 들어가 왕에게 우리 왕만이 저는 홀로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손님을 보니 그분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라고 했다. 혜신이 듣고 한번 만나봅시다 라고 하고 세 개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들어오게 하였다. 천손이 첫째 자리에서는 두 발을 문지르고 가운데 자리에서는 양손을 마주했다. 아내 자리에서는 이불 위에 앉아하였다. 혜신이 보고 그가 곧 천신의 후손임을 알고 한층 더 존경했다. 우는 혜신이 정녀와 구녀를 불러 물었다. 그때 구녀가 입에서 낚시를 꺼내 바쳤다. 자, 그때 혜신이 낚시를 언화와 출견존에게 주면서 형에게 낚시를 돌려줄 때 천손께서는 당신의 후예들에게 이르기까지 가난한 낚시 작고 좁은 가난하게 될 낚시라고 하십시오. 말을 마치고 3번 침을 뱉고 주세요. 또 형이 바다에 들어가 낚시를 할 때 천수는 해변에서 풍초를 하십시오. 풍초란 휘파람을 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먼 바다의 사람과 해변의 사람을 일으켜 빠른 물결로 물에 빠지도록 하여 괴롭히겠습니다 라고 했다. 화절촌이 돌아와서는 혜신의 가르침대로 모두 따랐다. 형이 낚시하는 날에 동생은 해변에서 휘파람을 불었다. 그때 질풍이 갑자기 일어나 형이 바로 물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동생에게 넌 오랫동안 바닷속에 있었다. 틀림없이 좋은 재주가 있을 것이다. 제발 나를 살려다오. 만일 내가 살아난다면 너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대의 집 앞에서 떨어지지 않고 배우처럼 시종이 되겠다 라고 했다. 이에 동생이 휘바람을 멈췄더니 바람도 역시 그쳤다. 형은 동생의 힘을 알고 복주하러 했다. 그러나 동생이 화를 내어 말을 하지 않았다. 이에 형이 짧은 바지를 입고 빨간 흙을 손바닥과 얼굴에 바르고 동생에게 내가 이렇게 몸을 더럽혔다. 영원히 그대의 배우가 되겠다 라고 했다. 배우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종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거기서 발을 들었다 내려놓으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흉내를 냈다. 처음 바닷물이 발에 닿았을 때에는 까치발을 하고 무릎에 이르렀을 때에는 발을 들고 허벅지에 이르렀을 때에는 뛰어다녔다. 허리에 찼을 때에는 허리를 쓸었으며 가슴에 이를 때에는 가슴이 손을 얹고 목에 이르면 손을 들어 흔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그치는 일이 없다. 이에 앞서 풍옥희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으려 할 때 황손에게 부탁해 말하였다. 오는 그러나 황손이 듣지 않았다. 풍옥희는 크게 원망하여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욕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나의 노비가 그대 있는 곳에 이르면 돌려보내지 마세요. 나도 또한 그대의 노비가 내가 있는 곳에 이르면 돌려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 마침내 이불과 풀로 아이를 싸서 해변에 두고 곧바로 바다로 들어가 버렸다. 이것이 바다와 육지가 상통하지 못하게 된 까닭이다. 어떤 책에 말했다. 아이를 해변에 두는 것은 옳지 오는 일이 아니니 풍옥희명 자신이 안고 갔다. 오랜 뒤에 천순의 씨를 바닷속에 넣을 수 없다라고 하고 오구이를 시켜 안고 가게 했다고 한다. 처음에 풍옥희가 이별할 때 원망하는 말이 절실했다. 그래서 화절조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알고 노래를 불렀다. 이는 위에서 말한 그대로이다.
요까지 10번째 이야기네요. 막내 아들인 화절존이 이제 그 천손의 뒤를 제대로 잇게 되었다. 용왕의 딸을 해신의 딸을 이제 와이프로 맞아서 그 아들을 낳았다, 뭐 그런 이야기네, 그죠? 자,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짧네. 자, 언파렴 무로자 초주 불합존, 아까 그 아들이죠, 그죠? 히코 나기사 타케우 가야 후키 아베즈노 미코토는 이모 오그이히를 비로 삼았다. 뭐라고요? 이모하고 결혼한 거야? 이모하고 결혼했답니다. 언오레명을 낳았다. 다음 도반명, 다음 삼모 입야명, 다음 신일본 반여 언존 모두 사남매를 낳았다. 얼마 후에 언파렴 무로자 초주 불합조는 서주궁에서 죽었다. 서주라는 거는요, 구주를 의미합니다. 구주. 그러니까 여기 큐슈를 의미하는데 아마 여기서 죽었다, 뭐 그런 말이 요 지역에 죽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향 오평산의 상릉에 오평산 어딘지 모르겠고, 여기 일향이 여기겠죠, 그죠? 여기 어딘가에 상릉이라는 곳에 장사 지냈다. 어떤 책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자, 먼저 언오레명을 낳았다. 다음 도반명, 다음 삼모입야명, 다음 협야존, 다른 이름은 신일본 반여 언존이라 한다. 협야라는 것은 어릴 적의 이름이다. 후에 천하를 평정하여 8주를 다스렸다. 그러므로 또 이름을 더하여 신일본 반여 언존이라 한다. 어떤 책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먼저 오레명을 낳았다. 다음 삼모야명, 다음 도반명, 다음 반여 언존 또는 신일본 반여 언화화 출견존이라고 한다. 언화와 출견존. 자, 또 어떤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먼저 언오레명을 낳았다. 다음 도반명, 다음 신일본 반여언 화화 출견존, 다음 치삼모야명이다. 어떤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먼저 언오레명을 낳았다. 다음 반여언 화화 출견존, 다음 언도반명, 다음 삼모입야명이다. 요까지 해서 이제 요게 바로 일본 서기의 권이의 신대 학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요 다음은 뭐냐? 바로 신무천왕기가 나오면서 제대로 된 일본사가 시작되게 되는 게 아니구나. 제대로 된 일본사는 아직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뭐 초기 기록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 아무튼 요까지가 일단 대놓고 이제 신화라고 나오는 부분인데, 신대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죠? 항상 기억이 안 나네. 맨 처음에 7신들과 그리고 이장락존, 그 다음 이장염존, 그리고 그 자식들인 아마테라스 천조 대신하고 그 다음에 소자노존 이야기가 주로 나왔었고, 요 권위의 이제 신대 하에서는 소자노존의 자식, 소자노존과 이제 천조 대신 사이의 자식인 누굽니까, 아까 이름 긴 아저씨, 그 사람 이름 긴 아저씨와 니니기였나요? 그 니니기의 자식이 내려와가지고 요 지역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털을 잡고 다시 또 아들까지 내려오는, 네,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네요, 그죠? 요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그게 또 이어지겠죠. 자, 그렇습니다. 1시간 반이네요. 어제 건 한 2시간 반이었는데, 요까지가 신대고요. 아무튼 이제 다음부터는 신대가 끝나고 신무천왕부터 이제 또 이어서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근데 어떻게 써놨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 전체로 썼을지 아니면은 제대로 좀 썼을지, 아니면은 그냥
요거처럼 이제 불명확한 기록들이 쭉 이어져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신화 부분은 나름대로 이제 좀 복잡하긴 한데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사마천용 사기하고 나는 일본 서기가 좀 읽으면서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냐면은, 일단은 좀 더 읽어보면은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는 신화를 다루는 데에서 그 신화를 신화를 다룬 데에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 중국 역사를 얘기할 때 보통은 이제 사망오제부터 시작을 해요. 옛날에 뭐 이제 뭐 뭐죠? 무슨 신가 아무튼 그런 놈들이 있었다. 추경신가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뭐 독도 먹어보고 아무튼 그렇게 했다. 뭐 그런 신화들이 있잖아. 근데 어 사마천의 경우에는 그걸 잘라버리고 오제부터 시작했단 말이지. 오제는 이제 이게 그 그나마 이제 왕 같은, 그나마 이제 사람 이야기 같은 그런 것부터 시작했다는 건데, 일본 서기의 경우는 그 편찬 목적이라는 게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대화 정권을 야마토 정권을 이제 정당화하기 위해 썼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천황의 권위라는 게 절대적이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 작업을 신대상과 신대하에서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공정한 역사를 짓는다는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걸 지을 때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화 이야기를 길고 길게, 그것도 자기들이 이제 역사사라고 만들어 놓은 일본 서기 안에, 거기 안에 이제 그러니까 우겨 넣을 수 있지 않았나, 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인 사실의 기술 차이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글을 읽고 나서 아마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예. 그게 나오면 또 재밌겠죠. 나는 말로만 들었지 지금까지 직접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 백제 삼서가 인용된 것도 아마 있을 거고, 나중에 되면은 아무튼 재미있을 겁니다 이게. 자, 제가 삼국 사기를 막 엄청 잘 알고 있으면은 이게 좀 더 유익한 방송일 텐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그 기록이 나오면은 최대한 한번 대조해서 최대한 한번 같이 읽어보거나, 아무튼 자료를 조사하거나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럴 거예요 아마.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신대 하읽었습니다. 그 다음은 신무천왕입니다.